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변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기독교는 왜 그토록 배타적인가요?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기독교만 옳다고 하는 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신념은 인정하지 않나요? 21세기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배타성은 가장 큰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비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 구원도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생각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포용력 있는 주장으로 느껴집니다. 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무리 해석을 다르게 하려고 해도 절대 다르게 해석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away가 아닙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the way, the truth, the life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유교를 믿어도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주장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다. 둘째,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배타성에는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다. 먼저 첫째, 모든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코끼리를 만지는 시각장애인들의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뱀처럼 길고 유연한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통나무처럼 굵고 둥근 동물이야 라고 반박하며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벽처럼 넓고 평평할 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 진리의 한 단면만 보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전체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하고 포용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 시각장애인들이 각자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지고 있다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코끼리 전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의 일부분만을 본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을 모든 종교를 모두 초월한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지적 교만입니다. 논리학에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A가 참이라면 A가 아닌 것은 참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본 형제가 지금 수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이라면 아프리카 가나에 있다는 주장은 참일 수가 없습니다. 목성교사님 부부가 아들 예본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엉뚱한 사람을 예본이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예본 형제가 진짜 예본 형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참일 수가 없습니다. 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다 같은 30도이니까 사인 30도도 코사인 30도도 모두 2분의 1로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참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것을 기초로 건설한 모든 다리와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진리는 속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는 주장도 아주 포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 역시 아주 배타적인 주장입니다. 길은 하나뿐이다라는 주장과 부딪힐 때는 이건 역시 배타적인 주장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의심의 밑바닥에 깔린 또 다른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또 다른 종류의 신앙, 즉 대체 신앙입니다. 참다운 신앙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일 리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강력한 신념입니다. 이건 역시 검증할 수 없는 신앙적 비약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포용주의는 실제로는 가장 배타적인 또 다른 종교인 셈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누가 더 포용적인 마음을 가졌는가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절대 옳다고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근거는 정말 탄탄한가? 둘째,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가 정말 문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세상을 분열시키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배타적 주장이 사회적 분열과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합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등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믿음 그 자체가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기독교를 제거해버리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20세기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소련, 중국,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나치 독일은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한결같이 종교는 아편이며 사회적 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를 억압하거나 금지했습니다. 대신 이성과 과학에 기반한 세속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과 인권 탄압이 바로 이 신없는 세속 정권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신학자 앨리스트 맥그레스는 이를 두고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더없이 고통스러운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편협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믿는 이들이 도리어 그 시대에 으뜸가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문제는 진리를 믿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통해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억압하려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치는 인종을, 공산주의는 계급과 국가를 절대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분열과 폭력의 근본 원인은 종교적 신념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 신념을 통해 자신의 집단을 의로운 자로, 반대편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제거하려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인간 죄성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종교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통제하는 것입니다. 특정 종교를 아예 불법화하거나 강력하게 억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종교는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낙인 찍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사유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집에서 혼자만 믿고 밖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믿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믿음을 절대 표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정치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는 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주장이 지금 우리 사회의 핫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판단과 주장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들은 진화론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힘센 자가 살아남는다는 진화론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앙인 셈입니다.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천부 인권이나 보편적 이성 같은 개념들도 알고 보면 기독교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만 너희 믿음은 공적인 장소에서 말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은 손을 쓸 수 없지만 상대팀은 마음껏 손을 사용해도 반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어느 한쪽이 더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배타성이 가진 놀라운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배타적이면서도 가장 포용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배타성이 가진 놀라운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 어떤 사상보다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그 어떤 사상보다 포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자기들만의 일종의 구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선을 행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우리와 그렇지 못한 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감과 정죄 그리고 폭력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더 깨어있고 내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낫고 당신은 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낸 도덕적 성취나 지적 능력 혹은 종교적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도덕적 우등생들이 모이는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구를 향해서도 절대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당시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쇼킹하고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급진성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도덕적, 종교적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모든 폭력과 복수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폭력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힘이 마비되고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가 바로 그 예입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 베풀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로마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가장 배타적이면서도 가장 포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또 다른 파격적인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아이를 유기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노예와 여성, 어린이는 선천적으로 존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노골적인 우생학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을 동등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와 성별, 계층의 차별이 만연했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빌레몬서는 노예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쿠데타와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배타적인 복음이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인권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단 하나의 문이지만 그 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재산, 도덕적 수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살인자였던 사기꾼이었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면 됩니다. 가장 배타적인 복음이 가장 차별 없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이 가진 놀라운 역설입니다. 기독교 배타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6년에 개봉한 영화 미션입니다.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은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입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과라니족의 마음을 열기 위해 오보에로 연주하던 그 선율입니다. 후에
그 곡의 가사를 붙여서 탄생한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설률의 노래인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나의 환상 속에서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영화는 18세기 중반 남미의 이과수 폭포 위쪽 정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글에는 과라니족이 살고 있었고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외부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교 공동체인 미션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신부와 로드리고 멘도사가 예수의 선교사로 나옵니다. 험준한 폭포를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 과라니족에게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과라니족은 그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오보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무력이나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성공적으로 선교 공동체를 이룹니다. 로드리고 멘도사도 노예 사냥꾼이었지만 회개한 후 그를 돕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던 선교 공동체는 유럽 식민주의의 탐욕 앞에 위기를 맞습니다. 스페인령이었던 이 지역이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되면서 포르투갈 노예상들이 합법적으로 과라니족을 사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교황청 추기경은 사역하고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선교지를 포기하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맞서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가브리엘과 멘도사는 모두 순교합니다. 비폭력적으로 십자가를 들고 맞섰던 가브리엘도, 칼을 들었던 멘도사도, 그리고 수많은 과라니족 사람들 모두도 군대의 총칼 앞에 무참히 학살당합니다. 영화 미션은 기독교가 가진 배타성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와 올바로 적용되었을 때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잘못 적용되면 기독교 배타성은 지배와 정복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앞세운 제국주의로 나타납니다. 포르투갈 식민 세력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문명을 우월한 것으로 여깁니다. 원주민들을 미개함에서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복음을 앞세워 과라니족의 땅과 자유, 생명을 빼앗고 정복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배타성이 정치적 욕심과 경제적 탐욕과 권력과 결합할 때 얼마나 파괴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고발합니다. 최근 한국의 일부 극우적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 배타성은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들과 다른 것을 말살하려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 배타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올바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배타성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운 제국주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사가 보여준 신앙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유럽을 떠나 가장 위험하고 낮은 곳, 세상이 버린 땅으로 온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오부에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세상을 위해 의리되고 낮아져서 기꺼이 죽어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배타성은 힘과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으로 다가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넬라 판타지의 노랫말처럼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배타성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배타적이면서도 가장 포용적인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지켜야 합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답을 줍니다. 1, 2세기 무렵 도시를 중심으로 끔찍한 역병들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남아서 시내 곳곳에 있는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며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힘과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가장 배타적인 복음 안에서 가장 포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